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호빵맨 목사 박명서입니다. 오늘 만나캠프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만나볼 인물은 누구일지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목사님이 우리 지금 만나 외치면 여러분들이 당장 만나 하고 외쳐주세요. 우리 지금 만나! 오늘 세 번째 만나볼 인물의 만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이름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저는 유대인 가운데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깜깜한 밤에 만나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알 것 같은가요? 마저 힌트를 봐보겠습니다. 네 번째, 저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섯 번째, 훗날 저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직접 치루어 드리기도 할 만큼 예수님과 친해졌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 누군지 맞춰보셨나요? 네, 오늘 만나볼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자, 냠냠 쩝쩝 니고데모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모든 성경에 나온 법과 규칙들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특별히 유능하고 똑똑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등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71명이 모여서 만든 특별한 모임이었어요. 산헤드린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재판을 해주기도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모임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맨 앞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나요?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언가 니고데모에게 앞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요한복음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성전에서 예배도 기도도 할 수 없도록 시끄럽게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이용해서 나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성전 정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산헤드린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사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로 제사장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큰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직하지 못했던 성전 장사의 문제를 꼬집으신 이 사건은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명예를 꺾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 당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점을 꼬집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뒤에 요한복음 3장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투했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분이 어쩌면 우리가 기다려오던 메시아이시지 않을까?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디서도 나는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라면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지도 몰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용기 내어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지 늘 궁금했답니다. 그 질문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평소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니고데모는 정말 놀랐고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니고데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신은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지킨다고 해왔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나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기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니고데모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더 이상 몰래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직접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값비싼 유향을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꿀꺽꿀꺽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혹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나요? 많은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일요일에 교회를 가거나 또 나만 성경에 나온 대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급식을 먹을 때 골라 먹어야 할 때, 그럴 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괜히 부끄럽고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나요? 부끄러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아저씨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알고 계신답니다. 세상의 믿음을 표현하고 재림교인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위로해 주신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가셨지만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용기 있는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 3단계 꺽붕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삶에 이 교훈을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믿음을 표현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약속하시나요? 자, 약속하시는 어린이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각자 있는 곳에서 손을 번쩍 들어준 용기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녔고 쭉 삼육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예수님을 함께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갔을 때는 제 주변에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움츠러들었어요.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번쩍 드는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병사들의 종교를 조사했어요. 자, 기독교를 믿는 병사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요일날 교회를 가는 병사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을 들었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른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마음은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네는 뭔가?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많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번쩍 들어서 저의 믿음의 신앙을 당당히 표현하였을 때 군인 생활 동안 안식일을 지키며 군 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 때로는 나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하고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해 보세요. 그 용기를 내므로 인해서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니고데모 아저씨가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듯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용기를 낼 때 예수님과 가장 친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언제나 늘 당당하게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